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을 넘어 창조와 생명, 회복과 변혁을 이끄는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영의 독특한 운행 방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위대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창조적 운행을 조명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과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인데, 나와 예수님이 빠진다면 아무 의미도 없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책일 뿐입니다. 여기서 창조를 생명의 면에서 본다면 첫째로 세상의 창조입니다. 세상의 창조란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체의 창조이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이며, 세 번째로는 바울께서 보고 오셨다는 셋째 하늘이 있는 생명의 세계의 창조입니다. 곧 예수님이 계시는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덮여있던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의미며, 여기서 운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하프는 매우 풍성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마치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알을 품고 굴리며 부드럽게 날개짓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수면 위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공허 속에서 충만을, 흑암 속에서 찬란한 빛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사랑 어린 개입을 상징합니다. 토후와보후라고 불리는 이 혼돈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영적 공허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임하여 생명의 빛이 나타나도록 사랑으로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할 때라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 위에서 운행하시며 새로운 생명과 질서를 창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훗에게 임하심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특정 인물에게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에훗은 당시 모압의 잔혹한 압제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사사였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자 그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던 인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구원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쏟아지듯 하나님의 영은 에훗의 내면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용기,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여 백성을 해방시킬 초자연적인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에훗의 개인적인 역량을 뛰어넘는 신적인 권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존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약점이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사사기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급히 불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신 놀라운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으르렁거리는 어린 사자를 맨손으로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본래적인 육체적 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급히 불어 압도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급히 불더니라는 표현은 영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즉각적이었는지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갑자기 터져나오는 거대한 샘물이나 예측 불가능한 돌풍처럼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압도적인 힘을 주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삼손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며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운행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직후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함께 예언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백성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마치 텅 비어있던 그릇에 생수가 넘치도록 채워지듯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 임하여 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영적인 통찰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와 역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어 우리가 맡은 바를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력히 임하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임하셨음을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전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떠난 영이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지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지극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강력히라는 표현은 영의 임재가 얼마나 깊고 지속적이며 충만했는지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땅속 깊은 샘물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 무성하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영은 다윗의 삶 전체를 강력하게 붙드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시키는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이 임재는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삶 속에도 강력히 임하시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격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끄십니다. 여섯 번째로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중보할 자 없어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스가랴에게 임하여 그가 당시 백성들의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담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로 인해 스가랴가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에 이르렀지만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리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했음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강렬한 빛처럼 하나님의 영은 스가랴에게 임하여 그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의에 맞서 담대하게 외치고 정의를 선포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할 거룩한 용기와 열정을 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니.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할 여호와의 영의 7가지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무결한 능력을 가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마치 가장 정교하고 완벽한 설계도가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되시어 우리를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은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모두 깨우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덟 번째로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두어 너희로 사는 것이요. 이 구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깊은 절망과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완전히 생명을 잃은 시체에 호흡이 다시 들어가 생생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파괴된 희망을 회복시키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단순한 영적 능력을 넘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적인 분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아홉 번째로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즉 모든 계층과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 보편적으로 부어질 것에 대한 실로 놀랍고 혁명적인 예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나 제사장, 왕 등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심지어 종들이나 여종들에게도 부어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소나기가 온 땅을 고루 적시듯이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어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 예언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다는 무한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열 번째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신비로운 중요성을 설명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듣고 그 영향을 분명히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 역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와 능력은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가 모든 생명체가 숨 쉬도록 돕고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신비롭고 주권적인 방식으로 운행하십니다. 이 비유는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통제나 완벽한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보여주며 우리는 그분의 신비롭고 놀라운 인도하심에 겸손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11번째로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구절은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순간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급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강력하고 압도적인 임재를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각적, 청각적 현상으로 표현합니다. 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며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게 임하시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여 교회를 탄생시키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지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되시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 소망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밀접하고 본질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고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마치 생명의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 때가 되면 새싹으로 솟아나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고 최종적인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십니다. 이 구절은 성령께서 단순히 영적인 능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의 회복과 궁극적인 부활을 이끄시는 본질적인 생명의 영이심을 분명하고 강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12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다양한 운행 방식을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혼돈 속에 놀라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며 죽은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모든 육체에 임하여 거듭남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과거의 한 시점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목적지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